안녕하십니까. 고백입니다. 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우리 기존 시도분들도 계시고,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봤는데, 부처님 말씀이 누구에게든 다 적용되는 거니까 구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초심으로 나갈게요. 생활법문보다는 부처님 법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절에서는요, 기도도 하고 절에 가서 절도 하면서 소원도 빌고 힘든 부분도 부처님께 해결해 주십사 소원 성취도 발언하고 아이들도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올리고 그저께는 이제 수능 시험이라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아이들 공부 시험 시간에 맞춰서 같이 저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절에 찾아와서 원하는 것을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마음을 좀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마다 이제 바라는 건 다른데 절에 오실 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절에 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일례로 저는 이제 절에 가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제가 스님이 되기 전에 절을 다닐 때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아는 분께 여쭤보면 그런데 그냥 부처님 절을 할 때도 그냥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저는 절에 가면 부처님이 보통 세 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탱하라고 해서 그림에 나오시는 여러 또 불보살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왜 계신지 왜 부처님 앞에 계신 분은 세 분이신지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도 있는데 스님들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스스로 이제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온 건데 하는 방법들이 저마다 달라서 부처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것이 이제 스님들은 스님이 되면 얼마만큼 많은 걸 알고 있는가? 스님들은 얼마만큼 많은 걸 알고 있는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그 불자분이 이제 처음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혹시 이제 점 보는 데나 사주팔자 보는 데 다니시지 않냐고 그냥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간대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가보니까 흔히 말해서 그쪽 말로 보살들이 이제 그쪽 점 보는 보살들이 사는 걸 보면 아주 빈곤하고 아주 좀 비참해요. 못 살아요. 병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자기도 저렇게 사는데 무슨 남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주 똑똑한 생각입니다. 아주 똑똑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불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서 자문을 구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 더 좀 안타까운 나보다 좀 인생에 조금 박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데를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답을 알지 못해요. 인생에 대해서 정답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스님들은 얼만큼 많이 아냐? 난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닐 때는 여러분들 부처님 보신 적 없잖아요. 불상은 보았지만 진짜 부처님 보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만나뵐 수는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경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많이 만나뵀어요. 경전에 아함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여러 경전을 쭉 보면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또 경전에 소개되어 있는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더 높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부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부처님 경전이 다르면 부처님 경전 말씀하고 스님들의 얘기가 다르면 당연히 이제 부처님 경전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듯해요. 들으면 저쪽 세계를 공부를 깊이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일이. 예를 들면 인생사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괴로움을 이제 겪다 보면 아, 이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일인데 지옥과도 같죠. 지옥과도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마음 속에는 몸은 이 사람 몸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제 지옥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거나 아이가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아니면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천상의 기쁨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천상에 있는 것 같은 거기가 이제 천상. 이렇게 마음이 천상에 있는 것 같으면 마음이 천상이고 마음이 지옥같이 괴로우면 거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윤회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스님이 계셔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부처님께서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다름이라서 마음 한 자리를 잘 먹으면 거기가 천상이고 거기가 지옥이기도 하고 삶의 행복과 불행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잘 먹고 사셔야 돼요. 좋은 마음 먹고 자신있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분들께서 생활공부를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마음에 감동도 있지. 감동도 있는데 근데 전 궁금했어요. 그러면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문하실 때 크게 4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사성제라고 해요. 4가지 진리의 말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대단한 얘기길래 그 4가지 성스러운 말씀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세상 삶은 중생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 노력하면 다 될 것 같고, 자기가 잘 고르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하면 취업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애들도 키울 때 아주 애지중지 잘 키우고 애들 잘 키울 것 같지만, 근데 걔들은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아직 결혼 안 해보고, 아직 취업 안 해보고, 아직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을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인생의 고통이란 말을 몰라요. 설사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인생은 고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제 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죠. 애들 키우는 거. 그리고 밥 먹고 사는 거 진짜 만만치 않죠. 예, 돈 벌면서 착한 일 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착한 일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 것 같아요. 신념을 지키고 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살이 힘들다. 고난의 연속이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가 좋게 이렇게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 진짜 고통인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꼭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 일이 딱 눈앞에 딱 왔을 때는 답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 이것이 언제 끝날 줄도 모르겠어.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 살아있으니까. 사람이니까. 버티고 살다 보면 어느새 이제 보면 그것이 끝나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고통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고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안 살아본 아이들이 얘기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은 고통이라고 얘기한 건 진실입니다. 진리.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인생의 고통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셨겠지만, 물론 뭐 안 해본 것도 많겠지만 웬만한 것은 다 해보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어느 분도 안 해본 게 있습니다. 죽어보는 거. 여러분들 안 죽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야, 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래 살면 죽음에 대해서 더 초월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나이가 들을수록 삶에 더 연연하고 많고 미련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안 죽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이제 암이나 큰 병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와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나눠지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말기암 딱 1년, 딱 6개월 딱 선고를 받았는데 몸에 증상이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무서워. 자기가 죽을 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 않아. 근데 언제 아니면 죽을 만큼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죽음이 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암의 선고를 받는 사람도 정말 죽을 만큼 아플 때가 아니면 죽음이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죽음은 벗어날 수 없는데 언젠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죽은 후의 모습에 대해서 직접 보신 겁니다.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무서운 과정인지를 다 보셔서, 그래서 그 인생은 죽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또 이번 생에 태어날 때 그냥 처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전생에 보니까 이제 와서 묻지 않습니까? 스님, 제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생에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생을 잘 믿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김새 하나하나, 부모, 아이가 있고 없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안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 인연이고 업이에요. 전생의 인연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억울해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받아야 될 거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 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부정하면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난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 전생에 모두 내가 인연을 지어서 가진 거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나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평생 원망만 하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남편 원망만 하다 죽고, 평생 자식 원망, 부모 탓만 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번 생에 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사는지를 다 보셨어. 그것이 전생에 다 스스로 뿌린 것인데, 그런 업을 지을 때는 달콤하죠. 왜냐하면 남의 돈 이렇게 슬쩍 해서 돈 좀 더 받고, 남 슬쩍 미쳐서 새치기 하고,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당장 이익을 보거든요. 이익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익을 통해서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참 괴로워. 그러니까 아주 인생이 힘들어서 정말 답답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면, 스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 업이 사실은 우리가 전생을 다 보지 못해도 업이 너무 집중한 사람들이 있어. 느낌이, 집중해서 이거는 저 10년도 힘들 것 같은데, 평생에도 이거 벗어날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다 자기가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본인으로서도 이미 자기가 해놓은 거고 기억도 못한 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괴로움이고 고통이죠.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이유는 그냥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 또 죽고 나서 죽는 과정과 죽고 나서 이유도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고 죽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또 인간으로 태어나나 라고 했을 때, 다른 종교에서는 부처님처럼 자세하게 얘기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만이 그 모든 것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지옥 가고 사람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실제 죽은 것을 딱 보고 나니까 몸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가 보는 사람들 있지. 귀신들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거 봐요. 죽은 후에 이렇게 싹 몸에서 싹 나오는 거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죽으면 그 영가의 모습 어때요? 노인의 모습이지. 저는 안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 죽으면 제 영가도 이렇게 안경 쓰고 있어요, 실제로. 다음 세상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은 있어. 이거를 보는 사람은 있어. 공부하는 사람 중에 많이 보는데, 이것이 다음 생의 몸으로 받아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절에서 하는 천도제 말고, 이제 무속인들이 하는 천도제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영가를 보고 이렇게 해를 끼친 영가를 이렇게 보내.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춤도 추어주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좋게 해가 달래고, 어르고 막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영가가,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 불만이 있다가도 밥 주고, 음식 주고, 술도 주고, 춤도 보여주고, 노래도 보여주고, 기쁘잖아요. 내가 좀 푼다고 이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강에 가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근데 사람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영가들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도 그렇게 대접받고 이제 가다가 이제 딴 데 가라니까 갔다가 다시 배고파지고 추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가들이 영가까지는 보는데 영가를 다음에 진짜 가야 될 곳까지 보내주는 건 이 사람이 못해. 무속인들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그 능력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 했더니 죽은 그 영가가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 지점이 명부라는 곳이에요. 명부. 우리가 흔히 아는 염라대왕이 있는 곳. 거기서 이제 그 심판을 받고 한 생 산 것을 심판을 받고 다음 생의 몸을 받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도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평소에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악업을 나쁜 일을 덮지 않고 나쁜 업이 선행을 사라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과법이 내가 좋은 일을 5개만큼 했으니까 나쁜 일 5만큼 한 것을 쌤쌤하자. 이게 안 되자는 거예요. 좋은 일 5개 한 거 하고 나쁜 일 5개 한 개는 별개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받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참 잘 살았어도 한 번 크게 실수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옥 가서 벌 받아야 돼요. 지옥 갈 만한 일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한 사람이 뭐 있습니까? 도둑질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나? 저기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비행기 한번 훔쳐보고 싶었는데 그 훔칠 때 옆에 친구랑 같이 있다가 덜 들켜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손 들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나쁜 일을 안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 일단 지옥을 가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 살아도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벌 받고 나서 어딜 가나 봤더니 거기 동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동물로 태어나도 이렇게 띠대로 도는 거예요. 여러 동물로 쭉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태어난 동물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 우리 불교에서 예전부터 어른들이 개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생에 꼭 개를 잡은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럼 개가 마지막 생이니까 다음에 뭘로 태어나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거든. 이번 생에 내가 잡아먹은 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그게 무서운 일이지. 조심해야 돼. 또한 개로 태어날 때쯤 되면 사람의 영체가 사람으로 거의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개 키워본 사람도 알 거예요. 개들 삐져. 뭔가 섭섭하면 개가 삐지고 질투도 하고 막 사랑도 하고 그래. 사람이랑 똑같아. 이미 감정 수준이 영적인 어떤 그 지능이 사람이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갔다가 다시 동물 몸을 봤는데 그 동물을 하나하나 다 거치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소로 10번, 소로 100번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닭은 뭐 한 번 키우면 닭
하면 뭐 4개월이면 이게 병아리에서 4개월 키우면 닭집에서 저기 치킨으로 튀겨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닭도 엄청나게 닭으로도 많이 태어난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아, 죽으면 잘못 살면 지옥이라는 데에서 진짜 지옥에서 끔찍하게 벌 받는구나. 동물로도 태어나는구나. 귀신으로 돼서 아기가 돼서 또 도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보셨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진짜 천상이 있어가지고 사람 세상보다 더 좋은 천상이 있어서 거기 태어나서 100년, 1000년, 만년도 산다는 거예요. 그 우리 도교에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 신선으로 사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보셨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6군데 중에 한 곳을 태어나는데 지옥과 아기와 축생이라는 좀 괴로운 곳도 있고 또 사람과 천상과 수라라는 살만한 좋은 곳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6도를 끊임없이 태어나더라 라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처음 하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다 보셨어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모습을 다 보고 나니까 야, 인생 진짜 만만치 않다.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그나마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착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죠. 근데 지옥하고 축생하고 아기는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야, 어디에서 태어나나 중생들은 진짜 만만치 않다.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인생이 진짜 고통스러운데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을까라고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다 보고 나니까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그냥 막연히 인생 대충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스님이 인생 괴로움을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예요.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저는 결혼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애도 안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벌려고 한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아둥바둥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괴로움을 제가 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더 잘 알아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건 있지. 죽은 후의 세계라든가 다르게 또 태어나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스님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인연이라서 네가 지은 거야. 근데 네가 지은 거 네가 다 받으려니까 정말 답이 없다. 인생 진짜 힘들다. 이제 요 얘기를 처음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이것을 안 믿는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안 믿어 이 얘기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안 믿냐? 지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괴로우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죽어봤어요? 지옥 가봤어? 근데 지옥 가보지도 않고 죽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해. 부처님 경전에는 분명히 모든 경전에는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기도 있고 수라도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본인이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부처님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얘기했던 얘기.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한 자리에 모든 게 달라져서 여러분이 인생이 괴로우면 거기가 지옥이고 마음이 행복하면 거기가 천상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더 나가면 여러분 마음 한 자리 깨달으면 여러분이 부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 안 죽어봤지 않습니까? 안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은 의 세계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한 얘기는 요즘에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를 우리 사부대중들을 경전에는 불자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자식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불자라고 해요. 근데 이 불자들이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를
믿지 않는 거야. 자기 혼자 이제 조금 안다고, 인생 좀 안다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근데 인생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때 어머니 나이, 그때 아버지 나이가 되면, 아이고, 옛날 어른 말이 참 맞네. 엄마 말이 맞았네. 아빠 말이 맞았네. 이렇게 해놨습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너도 늙어봐라. 너도 너랑 똑같은 놈 하나 나와가지고 길러봐라. 이렇게 저들을 퍼붓는데, 직접 이렇게 자기가 해보지 않은 얘기를 아직 모르고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그런 스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불교를 믿을 때는 크게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불교의 일부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래서 마음을 잘 닦아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수행 불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깨닫고 나면 깨달은 그 자리를 붙여라 그래요. 깨달음을 얻은 그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딱 하면 내가 평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신세계가 쫙 열려요. 그 경험은 여러분들 그 세상 어떤 행복보다 행복한 상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상태에 딱 가면 나라는 생각도 없고 이 세상에 텅 비어있어. 그런 세상이 열리는데 잠깐 열려요. 이제 그것을 잠깐 열린 이 경험을 그 경험 자체를 붙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고 나니까 이 자리가 붙여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깨달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던 것도 상관없어. 그 깨달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부처님을 안 찾아. 왜냐면 자기가 부처님 자리랑 똑같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주를 이루는 선불교 쪽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세계 어느 절에 가도 부처님께 항상 절을 해요. 절을 하는 거 인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처님께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해요. 부처님이 계셔야지. 예를 들면 그 깨달은 자리가 부처면 왜 그 절에 가서 앉아있고 절을 왜 찾아갑니까? 천도제는 왜 하고 기도는 왜 올리고 등은 왜 답니까? 만약에 그런 깨달은 자리를 부처라고 믿는다면 그건 절에 갈 필요도 없죠. 집에서 깨달으면 되고 깨달음만 추구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경전에 근거하면 이렇습니다. 경전을 보니까 그게 다 마음에 있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 지옥도 있고 진짜 천상도 있고 육도 윤회가 있어서 중생들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윤회를 하는 이유를 보니까 저마다 이제 욕심을 가지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나라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이렇게 나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나서 그걸 받을 때가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죽기 전에는 내가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 처음은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죽지 못해 살거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런 괴로움들을 내 업으로 인한 것이지만 진짜 부처님들이 계시니까 공부하셔가지고 부처님들이 큰 복과 지혜와 힘을 가진 부처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께 제가 받아 마땅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탓이지만 제가 이것을 다 받기는 너무 힘이 드니 부처님께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를 조금 덜어주시고 소멸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업장소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면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면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힘 좀 내어주십시오. 이거 누가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자식이라면 필요할 때 부모에게서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불자죠. 부처님의 아들이죠. 부처님의 딸이죠. 그럼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업을 일부는 덜어주시고 일부는 소멸시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음에서 부처를, 그 마음 상태가 부처가 아니라 어떤 한 분의 수행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번 생도 착하게 살고 다음 생도 죄 안 짓고 다음에도 복을 많이 짓고 세세생생 복 짓고 착하게만 살아서 복을 정말 태산처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분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스스로가 다 받아낸 거야. 이번 생도
뭐 나쁜 남편을 만났으면 한평생 그 남편에게 시달리며 살고, 어느 집안에 노예로 태어나면, 어느 집안에 소로 태어나면, 왜냐면 전생에 빚을 지면 그 집안에 소로 태어나고 그 집안에 종으로 태어나거든요. 살면서 불평불만하고 열심히 모습 생활하고 열심히 수레를 끌고 그렇게 살고 해서 세세생생 전생의 빚을 다 갚은 사람이 있어요. 다 갚고 복은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런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들이 자식과 같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같은 중생들이 업장을 다 받고 복은 복대로 엄청 짓고 지혜 공부는 많이 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자비를 갖춘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부처님이 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시때때로 중생들을 보고 살펴서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불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그 사람의 업장도 소멸시켜주고 힘든 것도 없애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불교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연불도 하는 그런 불교를 믿는다면 제가 얘기한 후자 쪽이 너무나 정상적이죠.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정상적인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경전에도 적혀 있어요. 경전에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절대 안 합니다. 팔만대장경 어느 부분에서도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경전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서방으로, 영적으로. 어떤 스님은 로켓을 타고 저 서쪽으로 우주를 가면 이제 아주 잘 사는 세계에 있는 거기가 서방 정토라고 하는 스님이 있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로켓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예요. 영적으로 서방으로 쭉 가면 거기에 아주 수 높으신 보살님들과 아주 높으신 부처님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쪽 그 세계 국토의 최고 높으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를 보좌하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며, 그 희야의 지도를 받는 많은 대성자 보살들이 살고 있는 그런 국토가 있어요. 그런 서방 극락정토에서 아미타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전에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고 그 국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도 없으면서 경전에 있는 그런 부처님 안 계신다, 보살들 없다, 서방정토 없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먹은 거죠.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라면, 경전을 읽는 불자라면 부처님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그렇게 나오니까. 경전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음에서 모든 부처를 찾는 사람들은 경전도 안 읽어요. 경전도 안 읽고 그냥 앉아서 마음을 닫는데, 그런 분들은 절에 있어도 부처님께서 갚이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안 찾는데 부처님이 왜 가십니까? 모든 것은 인연이라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을 나는데, 부처님을 안 찾는데 부처님께서 왜 갚이를 주십니까? 만약에 부처님께서 인연에 어긋나게 인연과 상관없이 갚이를 주신다면 저기 기독교 신자들도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기 힌두교 신자들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가서 힌두교 신자들도 가서 갚이 주고 업장소멸 해주고 기독교 신자들도 가서 업장소멸 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럼 경전에 뭐라고 얘기 나오나? 힘들면 서방정토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불러라, 연불하라는 얘기 납니다. 또 인생이 너무 마음이 혼란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업이 지중해서 생각이 똑똑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금강경을 읽어라, 이렇게 나온다면, 금강경 보면 금강경 읽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욕심이 많고 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항상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를 그르치는 어리석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금강경을 읽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의 금강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불자들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인 보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 이들을 고통에서 건네주고 대신 도와주면서
너라는 생각하지 마. 너 내가 했다라는 그 나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이야.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서 돈 많이 지어놓고 왜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니? 결혼해서 좋은 인연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섭함이 하루 이틀 깊어지면 쌓이면 미움이 되고 원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조언이라고 살되 나라는 생각하지 마. 아낌없이 줘. 내가 줬다는 생각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그 변하고 사라지는 거니까 고집 세우지 마. 이런 말씀을 담은 금강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매일 읽으면 부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오실 테니까 금강경에서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실지실견한다고. 후백세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금강경을 읽으면 부처님께서 다 실지실견 다 알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읽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망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아서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치유약이 돼서 욕심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전을 읽고 연구를 하면 그 인연으로 오셔가지고 가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이라면 경전 읽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불자들이 연구를 안 하고 경전을 안 읽는 불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다란이를 해. 다란이 하시는 분들 한 40년, 50년 다닌 분들 뭐 하나 이렇게 보면 다란이를 하고 있어. 그럼 무슨 다란이나 했더니 예를 들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해. 그래서 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다닌 절에서 스님께서 요거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했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40년째 하고 5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란이에서 좋은 게 아니고 다란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문인데 여러분들이 좌우명 있죠. 좌우명. 집안의 좌우명. 예를 들면 뭐 하문행나 뭐 그런 거. 좌우명이 있는데 각 부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은 각자의 좌우명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것이 다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란이라고 생각.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문구가 있어. 그게 다란인데 그럼 다란이를 읽으면 왜 좋냐면 그 다란이의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아. 나를 부르면 내가 가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면 가는 것처럼 그 해당 다란이를 부르면 그 다란이의 주인이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이 있고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다란이를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이 다란이는 누구의 다란인지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분이 이제 유명하신 이제 스님께서 제가 어릴 때 막 찾아내셨거든요. 이제 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다란이를 적어서 주셨는데 저 그거는 단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냥 안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 다란이의 출처가 경전에 있는 건지 경전에 있다면 어느 경전에 있는 것인지 또 그 경전상의 설명을 봤을 때는 어느 부처님의 다란인지가 제가 궁금했는데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 실제로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에 있는데 천수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그리고 천수경은 경전이라기보다는 의식규범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옛날 어떤 스님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오래되지 않아 역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데 반대로 저는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는지 어느 날 어떤 분이 금강경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금강경을 딱 제가 그 받으러 3시간을 가가지고 거의 차 타고 가가지고 3시간을 가가지고 거기서 받아왔는데 제가 요걸 품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렇게 품 안에 넣어가지고 오면서 집에 와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목하고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읽는데 거기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남에게 도움을 주되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가? 제가 정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착한 일을 하고 나서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거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마음에 좀 아깝고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없애지? 그냥 이렇게 살면 이거 없어지나?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5년, 10년을 안 없어져.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제가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마저도 나쁜 마음마저도 없어져서 안팎이 진짜 착한 사람 돼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선정이나 수행을 제가 찾았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진짜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까지 다 없애는 그런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 공부의 핵심은 선정이든 계율이든 모든 것들의 공부의 핵심은 여러분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다른 말로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 집착하지 않는 사람, 요 사람을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의 처음과 끝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혼자 안 돼. 내가 아무리 혼자 닦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이 마음마저도 좀 부처님께 청을 해서 이 나쁜 마음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계시고 부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도 부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실제 내가 착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공부를 통해서 착해지는 속도하고 내가 부처님 연구를 하면서 경전을 들으면서 착하기를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하고 보니까 부처님을 찾아서 이 연구를 하고 경전을 들으면서 되는 이 마음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신통이 대단하다. 부처님 진짜 계시다라는 제가 확신을 들었는데 이런 부처님들이 계시고 경전에서는 그런 부처님 찾으라고 당신을 부르라고 당신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도 경전을 잘 안 읽고 연구를 잘 안 하는 불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라니만 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라니를 하려면 그 다라니의 주인인 부처님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다라니를 부르면 이것은 어떤 부처님의 다라니니까 그 부처님께서 오시겠지. 고려시대부터 유명했던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다라니거든요. 한 1000년 됐지 그러니까 읽은 지가. 근데 그 다라니가 관세음보살 다라니란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다라니. 그러면 똑같이 불정신 관세음 모다라니를 하면서도 이 다라니를 배우면 우리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내 업장도 해결해 주시고 박복한 내 이 부족한 공력도 채워주시고 내 마음도 깨끗이 해주시고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하는 사람과 그냥 좋다고 하니까 스님이 얘기해서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하는 건 천지 차이다. 물론 어떤 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라니라고 믿는 분이 많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첫 번째 문장은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랑 똑같아요. 첫 문장이. 거기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님을 부르는 건 똑같은데 뒤에 내용은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아니라 시바신이랑 힌두교 신들을 쭉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앞부분은 관세음보살님 다라니인데 뒤쪽은 힌두교 쪽 다라니가 섞여 있어가지고 힌두교 신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하다고 봐 저는 위험하다고. 이거는 나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에 대한 특강 같은 것이 있으면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범어본 해석 이렇게 찾아서 보면 그건 아실 수가 있는 거니까 깊이 얘기는 하지 않는 건데 다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피를 받으려고 절에 가서 공덕을 지으면 항상 그 공덕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스님이 아니라 스님 찾을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는 법이 경전 읽고 연구를 하라고 예경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리고 경전 독경하고 연구를 하라는 것이 그 팔만대장경 대승경전에는 항상 그 말이 항상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해. 예를 들면 예경만 해도 그랬습니다. 절에 와서 절하는 합장하는 모습만 봐도 아이고 저 사람 공부 좀 많이 했구나, 불신 피구나, 저희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절에 와서 절을 하는데 뭔가 신심이 안 담겨 있어. 그럼 가서 물어봐요. 오늘은 어떻게 부처님께 인사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 인사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님께 인사드리셨어요? 그러면 당황하는 거지. 당황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자기는 어떤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부처님하고 그냥 인사드렸거든. 부처님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우리 각 기업이 있으면
이 회장님, 최 회장님, 여러 각 기업마다 회장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회장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재용 회장님 만났을 땐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최태원 회장님 할 땐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통칭, 사장님, 회장 표현을 쓸 게 아니라, 즉, 부처님이라는 통칭만 쓸 것이 아니라, 무슨 부처님, 무슨 부처님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모든 절에는 가장 큰 정각이 대웅절입니다. 대웅, 큰 영웅,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중국, 일본, 한국 전부 다 대웅은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대웅전에 딱 들어가면 일단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래 사실은 절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딱 가면 이 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누군지 알아야 돼. 인사를 드리더라도 그분이 누군지 알고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딱 절에 들어갔을 때 대웅전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대웅은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하니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을 딱 이렇게 삼배를 하고 조금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손을 오므릴 수도 있고 안 오므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절을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는 요 앞에 계신 부처님을 내가 마음에 믿고 그 부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심이고 기기명입니다. 매일 가서 절에 가서 삼보에 기하고 앞에 계신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삼보에 기를 합니까? 절에 가면 앞에 있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석가모니 부처님 제가 믿고 따릅니다. 잘 안 배워도 말이죠.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 확고해가지고 가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제가 삼보의 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참 전생에 뭔가 잘못을 많이 했는지 제 이번 생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살다가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처님 부디 석가모니 부처님 제가 지은 죄는 좀 업장 소멸해 주셔가지고 죽어서 좀 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은 생 또 다음 생에는 이번 생처럼 안 살고 좀 좋은 집안에 좀 잘생긴 외모로 좀 이쁜 외모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그 부처님하고 제대로 인연이 맞고 플러스 점수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하면 그 부처님, 아버지인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절을 할 때도, 경전을 읽을 때도, 다랑이를 읽을 때도 내가 어느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건지, 어느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는 것인지, 어느 부처님의 다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느 부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고 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은 저기 관세음보살님 좋다니까 관세음보살님 부르고 어떤 날은 가서 지장보살님 좋다니까 지장보살님 부르고 절마다 어디 가는 때마다 다르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다르게 부를 때마다 관세음보살님 부를 때는 반드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롭고 능력이 뛰어나서 못해줄 게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라는 요 믿음을 갖추고 했던 얘기들을 내가 경전 읽고 다란이하고 발언하고 연불하고 예경하는 것을 해야 그 사람이 100점짜리 불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40년, 50년, 60년 평생 다닌 불자도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스님들도 막 살아. 어저께 이제 제가 어떤 처음 오시는 신도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조계 중에서 하여튼 어떤 분이 남편이 아주 조계 중에 어떤 큰 종단에 아주 큰 스님이야. 이쪽까지 얼마 안 되는 큰 스님이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 주변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이제 그 가게를 찾아오신대. 그 하는 가게를 찾아온대.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물건을 사가시는 거지. 그래서 무슨 장사를 무슨 가게를 하십니까? 종점을 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오늘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 해줬어요. 부처님을 잘 하셔야 돼요. 부처님 알고 전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부처님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지. 이런 얘기 잘 안 듣거든요. 못 듣잖아. 그러니까 스님 제가 이제 저희 소개 좀 통해서 이렇게 고기에 이렇게 하는 좋은 고기 좀 싸는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우리 그거 절대 못 먹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아이고 그 스님들 그런 거 안 먹으면 그 칼슘이랑 그게 영양이 없어가지고 잘 나중에 무릎도 아프고 몸이 다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스님들이 그렇게 사나? 부처님이 계신 걸 몰라서, 안 믿어서.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부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라고 해서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불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자식들 중에는 부모를 따르고 믿고 공경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 부모 싫어. 난 엄마 아빠 싫어하고 어릴 때부터 뛰쳐나간 자식도 있다. 안 돌아오는 자식도 있다. 연 끊고 사는 자식들도 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불자라고 하더라도 절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분명히 믿고 따르는 그런 불자들이 있어요. 그 보물이 뭡니까? 첫 번째, 부처님. 두 번째, 부처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승인데 승은 그냥 승이면 안 돼요. 승은 어떤 사람을 승이라고 하냐면 앞에 두 가지 보물들을 믿고 따르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스님이 세 번째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물이 절에 가면 있는데 이 보물을 여러분들이 이 보물밭에 와서도 똑같은 이 복전이 있는데 와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껏 보물을 다 캐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서도 그냥 하나도 못 캐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절에 와서 부처님에 대한 마음 한번 다 지극히 먹고 절 한번 하지 못할 거면 절에 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에 와서 가장 큰 이익은 절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죠. 항상 조용하니까. 하지만 그런 조용한 걸 떠나서 절이 좋은 것은 세 가지 보물인 첫 번째 보물인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자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 계신 거. 그리고 부처님의 이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 경전을 보면 너무나 지극히 너무나 뛰어나서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전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부처님의 이 정도 미신력이 있어?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육도윤회를 어느 종교도 얘기하지 못한 죽기 전, 죽은 후 중생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준 그래도 정확한 말로서 해주신 분은 오직 부처님이시다 보니까 천상천하에 오직 가장 뛰어나신 분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들은 부처님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가도 절 갈 수 있죠? 어디 가도 부처님 경전 다 살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절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불교. 부처님 법은 생활법무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번 한 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생에 그냥 천당과 지옥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가르쳐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왜 가르칩니까? 그 어떤 스님도 애 낳고 결혼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이 이제 얘기해요. 마음 다 내려놓으십시오. 남편하고 사는 것도 다 내려놓고 다 애들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쉽지 그 얘기는. 왜냐하면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면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집어들지도 않지.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면 내 남편이기 때문에 섭섭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미움과 사랑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스님들 보려다가 인생이 고통인 건 얘기를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제가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인생 고통이라는 것은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아니 어떤 사람은 자살을 왜 합니까? 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도망가려고 자살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살하면 더 큰일 나게 생겼어. 왜냐면 자살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몸 안에 영혼이 이렇게 나오는데 살아있을 때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마음도 똑같아.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겠어요? 죽기 바로 그 직전. 진짜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이 공간과 시간이 딱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 그대로 계속 괴로워. 그리고 그 괴로웠던 육체적 밖의 모습이 그대로 갖고 있어. 그 상태에서 사는 세상이 또 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 괴로움을 해결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 괴로움의 덩어리로 들어간 거야. 이것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살을 하면 안 된다. 다음 세상이 있다. 이거 그렇게 인생을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버텨내라. 그것은 업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업은 지은 만큼 벌어지기 때문에 언젠가 끝나요. 반드시. 다음 생 이번에 못 끝내면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 이번에 저희 우리 남편이랑 정말 살기가 싫습니다. 난 이 부인 이 여자랑 정말 살겠습니다. 안 사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부처님 법을 공부한 저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열심히 사십시오. 왜냐면 살아야 될 만큼 살아야 헤어지니까. 할 만큼 해야 고통받을 만큼 고통받아야 그것이 끝나니까. 왜냐면 그만큼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과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런 인과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나쁜 짓 절대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아무리 남들 다 해도 나만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산다고 나쁜 일 안 벌어집니까? 이번 생은 착하게 살았지만 전생에 나쁜 짓 한 것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그럴 때는 부처님 불러서 그것을 해결하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자다. 그래서 평소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제시지 않고 착하게 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용하면서 살고, 또 너무 힘들 때는 남편한테 욕하지 말고, 부모 엄마 하지 말고, 조상 욕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 거 보니까 제가 전생에 참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생 내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내 부모, 내 남편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힘든 거 보니까 제가 이번 생도 참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이것이 참회입니다. 참회의 핵심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이 내가 지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부처님 앞에서 불쌍하게 보야 부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 참회의 조건은 불쌍해야 돼. 굉장히 불쌍해야 돼. 부처님이 보고도 얘 정말 불쌍하다. 이 느낌이 나. 참회래. 이게 핵심입니다. 박수는 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참회예요. 다급생의 지중한 제업장 이렇게 참회하고, 이게 참회가 아니라 진짜 힘들고 불쌍한 것을 부처님 앞에서 구하는 것, 이것이 참회. 그리고 절을 하는 것도 뭡니까? 부처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부처님 이름 명호를 부르면서, 불명을 부르면서, 그리고 절을 하는 것. 똑같이 절을 해도 어떤 분은 3000배하고 500, 옛날 3000배 인기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3000배 옛날만큼 안 하는데, 예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3000배 했던 분들이 다 무릎이 나갔어요. 그래서 3000배, 물론 좋아지는 분도 있지. 좋아지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부처님 절이기 때문에 3000배에도 오히려 더 좋아지면 되지, 병나지 않습니다. 그건 젊을 때니까. 그거 다 쌓여가지고 나이 먹으면 다 관절염 오고 다 온다고. 관절 다 달고. 어쩌거나 그 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0배 했다고 이제 이 가피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해도 우리가 어떤 분 인사하러 갔을 때 아주 정중하게 그분에 대한 마음을 잘 나타내면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면
인사받는 사람이 잘 알죠. 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어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딱 찾아뵙고 인사를 조용하게 절을 이렇게 딱 드렸어요. 밖에서도 이렇게 꼬박 절을 했지만, 인사를 했지만, 집에 들어가서, 자, 어른께 큰절해야. 요즘 그런 거 안 하는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큰절 드려야지 아버지. 큰절을 탁 드려요. 그랬더니, 조그만 애가 큰절을 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기특하지. 그래서 용돈도 주고, 칭찬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야, 절을 한 번 했는데 10,000원을 주시네. 2번 하면 20,000원을 주시니까. 라는 생각이 2번을 하면 이제 그때는 주먹이 한 대 날라겠지. 내가 죽었냐? 죽은 사람이야? 절을 2번 하게? 이렇게 하겠지. 절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인사를 할 때는 3배를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1배, 죽은 사람은 2배, 그리고 삶과 죽음을 다 초월해서 저 해탈세계에 가신 대성자는 3배. 그래서 3배를 이렇게 올리는데 그 3배를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한지가 관건이지. 3,000번을 하면 한 40배,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절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은 한 40배에서 50배만 들어가도 머릿속에는 이렇게 쫙 부처님이 싹 날아갑니다. 부처님이 없어. 오직 머릿속에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횟수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면 뿌듯해. 3,000배라고 나면 이야 뭔가 성취하는 느낌이 있어. 등산한 느낌처럼. 운동이 끝난 사람처럼. 실제로 그것은 운동을 끝마친 겁니다. 등산을 끝마친 거예요. 부처님께 절을 3,000번 한 게 아니에요. 인사를 3,000번 한 게 아니에요. 3,000번은 어떻게 하냐면 그 3,000번을 하면서 1배 할 때마다 그 부처님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훌륭한 3,000배. 근데 그 3,000배 중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의 생각을 놓쳤다면 그건 다 가짜 3,000배. 그러니까 굳이 무릎 상하게 3,000번 절하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부처님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영불이라고 그래요. 왜 쉬운 길 놔두고 경전 보면 3,000배라고 경전에 3,000배 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경전에 뭐가 나옵니까? 영불해라. 부처님 계시니까 영불해라. 이 얘기만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든 어떤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뭐라고 하든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육도윤회 있다. 육도윤회 있다.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고 다 있어요. 육도윤회하고 사람은 죽으면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도윤회는 왜 합니까? 네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인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법, 인과법 꼭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되 너무 힘든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 찾아서 부처님께 공덕을 지어서 해결을 하는데 그 공덕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처님께 예경하는 삼배하는 절하는 법이고 절을 할 때 아까 방법을 알려드렸죠. 두 번째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부처님의 그 정수가 담긴 다라니가 있어. 그 해당되는 부처님마다 달라요. 다라니를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간절히 찾는 영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불자로서 충분히 가피를 받을 것이고 그 세상 그 어떤 다른 수행자들보다 여러분이 최고의 수행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명심하시고 이와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스님 생각입니까? 부처님 말씀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부처님 법의 처음과 끝을 대략적으로만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부처님 법이 그렇게 재밌고 아주 이치에 맞아요. 모든 게 다 이치에 너무 맞아. 그래서 하면 할수록 좋고 이 영불도 나이 드신 분 영불해야 돼요. 영불은 좋은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 섭섭한 게 너무 많아. 억울하고 섭섭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늙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곤욕이지 사실은.
근데 연부라는 사람들은 바빠. 이제 자식들이, 어머님, 아버지, 이제 생신인데, 난 좀, 제주도 한번, 아니면 저기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자식들 잘 사니까, 저기, 유럽 여행 한번, 동남아 한번 여행 갑시다. 이렇게 하면, 연불 공부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래. 야,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나를 줘라. 내가 집에서 연불하면서 부처님 전에 기도라도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답답해. 자식은 왜 답답하냐면, 아니, 좋은 걸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저러니까.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공부하고 사신 분은 경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연구하는 게 좋은 거야. 고속버스 타고 여행 가고 그냥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동남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 건물 보는 것보다 앉아서 연구를 하고 경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 것들은 죽을 때 못 가져가지만, 몸만 망가지고 그러지만, 이렇게 경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죽을 때 싸가지고 가요. 여러분들 연구를 예를 들면 한 번 했죠? 그 한 번도 싸가지고 가.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저승 앞에 딱 서가지고, 거기서 저승사자, 저기 염라대 앞에서 넌 살아생전에 잘한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하면, 저 연구를 했습니다. 저 부처님 계신 걸 믿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고요. 경전 읽고 다라니하고 바로 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처님 계신 걸 믿고,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1시간 10분에 잡아먹었는데, 제 마음은 한 3시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원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내가 얘기했지만, 스님을 믿지 마시고요.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절은 부처님 보러 다니는 거예요. 스님이랑 가까운 것이 자랑스러운 분들 많은데,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 부처님하고 가까워야 돼. 스님하고 잘 몰라도 내가 연구를 몇 번 하고 부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이심전심, 부처님은 이심전심. 저는 정말 내가 부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을 부처님을 꼭 사랑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부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불교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